네. 오늘 말씀은 당신의 운명은 바뀝니다. 예, 원래 운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안 쓰는데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냥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삶은 바뀝니다. 그런 뜻이죠. 프랑스의 왕 중에 루이 14세는 뭐 역사 가운데 가장 사치스럽기로 이름난 왕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졌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심각한 병이 걸리게 됐는데 여러 의사를 다 불러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청하여 진찰을 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대왕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면 됩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루이 14세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다 불행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실망하여 돌아오는데 어느 시골 나무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하프를 켜면서 노래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 그에게 물었지요. 그렇게도 행복합니까? 아, 네,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루이 14세는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속옷을 빌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때 이 목동이 웃으면서 웃옷을 벗었는데 속옷이 없고 그냥 맨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속옷이라도 좀 달라고. 하하하, 밑에도 속옷이 없습니다. 그때 루이 14세가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정말 그래요.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의 옷은 행복한 생각의 옷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생각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과 탄식의 눈으로 본다면 아무리 생각이 윤택해도 그의 입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내 집으로 얻어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원망 대신에 감사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애에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감사의 계절입니다. 분위기를 보아도 그렇구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감사한 생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체조 선수가 되어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미국 전체에서 최고 선수로 꼽히면서 올림픽 상비군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이 이제 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대학교, 육군사관학교거든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이 건강한 청년은 우리 학교에 와야 된다고 오라고. 자, 그런데 그는 만약에 내가 올림픽 선수로 출전하게 되면 미국 선수로 출전하는 것보다 태극기를 휘날리고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죠.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1987년 서울 88 올림픽이 열리던 1년 전 18살 나이에 공중회전 연습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이 사지마비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불행을 맞이하게 돼요. 장밋빛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요. 내가 체조 선수가 될 수 없다면 공부하면 되지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면 온몸에 진땀을 흘려야 하는 이 중증 사지마비 환자가 공부에 도전을 했어요. 재활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천신만고 끝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뉴욕대학, 콜롬비아 대학, 달트머스 의대까지 졸업을 하고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수석으로 마쳤어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에는 사지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의사가 딱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승복 박사입니다.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이 나온 결과이지요. 이분이 쓴 책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나온 이후에 KBS TV 인간극장에서 다큐멘터리로 5부작으로 방영을 했어요. 그가 사지마비라고 하는 절망을 극복한 인간 승리자가 된 것은 운명은 바뀔 수가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대학 공부를 하고 재활훈련을 하면서 10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최우수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최고의 의사로 멋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게 됐지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승복이거든요. 영어로 쓰면 SB 리입니다. SB.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슈퍼보이 리라고 불렀어요. 자, 인간 승리자가 된 것은 강한 의지, 강한 좌우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되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어라. 말이 이상하죠. 불가능한 꿈을 꾸어라.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 꿈을 꾸어라.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그 꿈을 품고 현실에 충실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요. 기적은 얼마든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좌절과 암울한 상황에서도 이 주님 안에서의 가능성의 믿음과 의지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운명이든지 가장 축복되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순절 날 예루살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연못은 조그만 수영장 정도입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연못의 넓이는 약 한 17제곱미터, 4,4,16, 4m, 4.5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연못입니다. 자, 이 작은 연못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세운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병을 치료받고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못은 이따금씩 온천수가 갑자기 폭발하여 올라오는 이 간헐 온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 이 연못에 몸을 담그면 갖가지 병이 낫는다고는 전설적인 연못이었어요. 지질학적 조사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 자리에 높은 온도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언젠가 이 온천수가 터지기만 하면 들어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각양각색의 병자들, 맹인, 소아마비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아주 심각한 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할 불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불행한 운명이 새롭게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과거보다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 운명,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운명의 변혁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팬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운명을 바꾸려면 예수님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점집을 찾아가서 부적을 사붙이고 구슬해서 운명을 바꾸어야 할까요? 예수님이죠. 저는 점을 쳐서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점을 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점 치고 손에 왕자 새긴다고 왕 안 되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점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특히 신년 명절 구정 신정이 되면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많대요. 올해의 운수가 어떨까 해서 알아본다나. 저는 명절 때가 되면 유통산업이나 백화점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점집이 대목을 본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점집에 간대요. 그래서 왜 점집에 가냐고 묻니까 이유가 간단해. 응답이 빨라서. 5분이면 즉각 답이 나오거든, 거기는. 근데 그 빠른 응답이 맞아야지요.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에 점쟁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한참 뒤져봤어요. 근데 정확한 통계가 없더라고요. 근데 대한제국 시절 서울에서 활동한 무당과 점쟁이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3000명 이상이 활동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당시 1900년대 숙종 때에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대한제국의 인구가 1700만 정도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봤어요. 인구 500명당 1명이 점쟁이였었다. 조선 말력.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500명당 1명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부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더 많이 급증했다고 보아요. 이제는 인터넷에 어저께 뒤져보니까는 말이죠. 등록되어 있는 점쟁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점장이 그러면 이렇게 수염도 나고 연세 드신 분이죠. 요새는 새파랗게 젊은 국민학생 점쟁이도 많잖아요, 요새. 초등학생. 그리고 20대, 30대의 젊은 아가씨들이 얼마나 점쟁이로 많이 활동하는지. 요새는 또 타로라고 하나?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화토장 같은 거 나눠주고서 이렇게 해놓은 거. 타로 그거 엄청나게 많아요. 요새는 조선 말력보다 더 많아요, 점쟁이가. 그래서 그러면 1년에 점쟁이에게 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또 찾아보니까 이것도 통계는 없어. 그런데 2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점쟁이를 만나면 운명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해요. 자,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간대요. 왜? 주식 투자하는 전문가들이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걸 알면 점쟁이가 거기 앉아서 점을 보겠냐고요. 자기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기 좋은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동산 못 사는 거지.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도 이거 못 막아. 자기 인생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바꿔줘요? 왜 점쟁이한테 가서 그 돈을 내고?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세관에서 일하는 삭개오, 그는 돈이 많았지만 마음 한편 구석에 어딘가 늘 허전했어요. 돈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세무사가 또 하나 있었지요. 마태도 세관장,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관장, 세무서장이었어요.
마태복음은 말이죠,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사건별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잘 적었지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사건별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제일 두꺼워요. 왜 그랬죠? 장부정리의 달인이잖아요. 그가 세무세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부를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왜? 로마 정부에 보고하는 장부와 내가 갖고 있는 장부는 달라야 되거든요. 왜? 뒷돈 챙겨야 되니까. 들키지 않고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세무서장인 마태가 글을 얼마나 잘 적었어요. 그 실력 가지고 마태복음을 쓰니까 마태복음이 요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 마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 변할 텐데, 그리고 그를 불러 자기의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단단히 올가매고 있는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만성적인 불행의 문제들도 예수님께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이제는 변화에 대한 그 열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생각, 감사의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난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 38년 된 이 병자의 곁에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지요.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돈이라도 있었으면 자기를 물속에 넣어달라고 돈 주고 사람을 살 수도 있었겠지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사람, 평생을 누워있었던 사람이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내게는 사람이 없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아주 절망적 표현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딱한 처지입니다. 그래요,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곁에는 없다. 난 혼자다. 이게 가장 큰 절망이지요. 그래도 이 사람은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가리라. 이 병자에게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도움이 되십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인간의 밤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망의 늪에서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탄과 절규하고 있을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유독 주님은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에서 그 38년 된 환자를 주목하셨어요. 주님은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낳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보신 것이지요. 이 사람의 열망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죠.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히브리 말에서 벳자가 들어가면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말 가운데 벳자 들어가는 단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베델. 그 뜻은 떡집, 떡의 집이야. 떡의 집. 떡은 먹는 생명. 베델레헴에서 생명의 떡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예수님은 당신의 실패나 불행을 나무라고 하는 대신에 그 어떤 참담하고 암울한 실망의 늪에서도 당신을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은혜의 동산으로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그 열정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가에는 옥수수가 한창 열려 있었고 옥수수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철책 울타리가 있었는데, 자, 이 아이는 옥수수 밭을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철책 높은 울타리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가서 배를 걸쳐놓고 막 헤엄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도대체 저 거북이가 이 철책 울타리를 어떻게 올라갔지? 그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물어봤대요. 거북아, 너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니? 그랬더니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누가 나를 땅에서 들어 올려서 여기에 올려놔 줬어.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실력으로는 높이 올라갈 수 없지만 자비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승리와 행복의 정상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인생을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 진리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전적으로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와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want to get well? 자, 너 낫고 싶으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희망을 심어주는 질문 아니겠어요? 인생을 체념하지 말고 운명에 대한 변화를 주님에게 걸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데는 집사님, 주일 예배만이라도 좀 잘 나오세요. 전 믿음이 없어가지고. 전 원래 주일날이 더 바빠서요. 주일날 하루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 장 봐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아서요. 전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녀서 주일날 교회 오기가 좀. 이런 사람 평생 가도 주일 성수 못합니다. 이런 사람 평생 가도 인생 변화 못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다리 고쳐주세요. 11조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교회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기관지 천식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드려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난 다리가 아파, 난 시간이 없어. 여러분, 환경의 노예가 되고 습관의 노예가 되고 성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이 오래된 줄 아셨지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희망을 품으라. 이 점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도와줄 테니 희망을 가져.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다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순종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기가 막힌 순종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뜯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38년 된 병자였다면 저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에 아마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내가 지금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아니 나를 번쩍 들어서 저 연못에 넣어주면 참 다행이건만 아니 나보고 야 걸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주님에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벌써 걸어서 저 연못에 들어갔지요 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된다. 나는 시간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걸을 수도 없고 인생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굳었던 다리가 힘을 얻고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걸어라. 너희 주저앉았던 그 운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니까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다.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어차피 할 거 그냥 깊은 데 던져야 깊은 데 던진 것 뿐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평생을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 이 시간대는 어디에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이, 상식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깊은 데에 던져라.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지요. 나만 장군 아시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는 그의 제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평상시에 요단강은 강이 아니고 그냥 물이 있을까 말까 한 또랑물이고 아주 시커멓고 더러운 똥물이에요. 똥물. 우기 때, 비가 올 때만 범람을 강처럼 보이는 것이고 우기가 아닌 때 가보면 우리 동네 또랑만도 못하네. 그냥 껑충 뛰면 건너가는 게 그게 강입니다.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래도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 껑충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인데 거기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를 침례하는가 유심히 또 보고 있는데 자꾸 그 가이드가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봐야 되는 건데 왜 빨리 오라고 하나 싶어서 자리를 떴던 적이 있어요. 꾸정꾸정 물 그냥 그런 그 쬐끄만 물에서 그 나만 장군이 이런 강물 같으면 우리 동네에도 더 많은데 내가 굳이 여기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겠냐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에 대한 변화에 열망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미국의 유명한 그 카네기 홀 있잖아요. 이 자선사업가 카네기가 만든 홀인데, 이 카네기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 출신이거든요. 아버지는 가난한 방직 공장에 다녔어요. 카네기는 아빠를 따라서 미국에 건너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봅니다. 기관사 조수도 해보고, 전보 배달원도 해보고, 전기 기사도 해보고, 또 물건 들고 다니는 외판원도 해봤어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하여 지친 가운데 외판원 일을 하다가 어느 사무실을 들리게 되어서 그 사무실에 있는 그림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그림에는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웬 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그리고 그 배 위에는 노가 걸쳐져 있어요. 배는 지금 항해할 수가 없지요. 왜? 모래사장에 있는 배니까. 근데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오리라. 지금은 썰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배는 항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밀물이 올 것입니다. 밀물이 오면 이 배는 보란듯이 뜰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카네기는 굉장한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이 오고 말 거야. 성공의 때, 번영의 때, 건강의 때, 축복의 때가 내 인생에도 반드시 오고 말 거야.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재철업을 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대사업가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요.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의 불꽃이 꺼질 때 그 인생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는 꼭 밝은 아침이 올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운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우선 생각을 바꾸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긍정적 믿음은 행동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 결실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불행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절망이 극복됩니다. 그분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일으켜 주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운명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손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때 나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당신의 운명은 바뀝니다. 오늘도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 말씀 기억나고 깨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기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